예레미야 애가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9절로 10절 말씀.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루살렘 비극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비극적인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꼭 비극적인 일을 꼭 막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비극적인 일이 닥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많이 웁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울 수밖에 없냐?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선택을 할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비극으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얘기합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고 그래요. 사도행전에서는 좋은 의미로 광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거의 다 나쁜 쪽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시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교회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나쁜 의미예요. 광야는요 외로워요. 맹수가 들끓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광야는 그래서 범죄의 결과로 맞이하는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 칼이라란 말이 나옵니다. 칼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를 그냥 절대 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요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느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할 때 우리가 왜 매를 들어요? 자식이 그 길을 안 갔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맞을 때는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징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를 쭉 하면서 보면 이제 1차 포로가 나오고 2차 포로로 가고 3차 포로로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총 3번이에요. 1차 때 BC 606년입니다. 여호와김 때에 1차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누가? 왕족과 귀족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죠. 근데 깨달지 못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긴 때 제2차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이제 597년입니다. 성에 많은 사람들이요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전쟁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미 이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런 엄청난 일들을 안 당하는데 이것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3차 때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제3차 공경으로 통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주신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인생에서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인생에서는 돈 벌 수 있는 큰 기회가 3번 온단다. 너는 꼭 그 기회를 잡아라. 기회 잡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무시해버린 유다 이 백성들 극심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바벨론 왕에게 눈알이 뽑혀버려요. 근데 눈알이 뽑히기 전에 자식들이 내 앞에서 죽어야 돼요. 그 죽는 모습을 봅니다. 놋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질질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감옥으로 들어가요. 지하 감옥에서 평생을 살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극심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한번 보세요. 무서운 질병, 우리가 파동, 우리나라는 좀 지금 뭐 정치적으로 좀 잘하고 있으니까 석유 파동도 오지 않았지만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천정부지를 띱니다. 지금 뭐 코스피가 뭐 9,000선에 올라갔다 뚝 떨어져 갖고 지금 엉망진창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칼을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칼은요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심판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4가지 범죄가 있어요. 4가지 범죄. 우리가 쉽게 범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되는데 우상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욕심은 돼요. 욕심이 조금 싹트기 시작하면요 결국 우상 숭배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니까요. 지금은. 두 번째가 간음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탐심을 가득 찬 사람들이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간음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쌓였어요. 물건이 쌓였어요. 돈이 쌓였어요. 그러면 자신의 생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을 안 해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향락으로, 쾌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히 발전돼 갑니다. 간음 쪽으로. 거기서 또 이제 또 지나치면 이제 마약 쪽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도 지나치면 이제 동성애로 가버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걸려요. 간음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모든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쫙 빠져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다가 하나님 시험을 합니다.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사니까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싹 다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응? 결국 하나님 시험하는 죄에 걸리는 거예요. 네 번째요. 그러고 나면 죄의 종 원망합니다. 응? 죄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응?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응? 죄책감도 못 느껴요.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잠깐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과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극명하게 차이 나요. 저는 열심히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밀착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천국은요 여러분 화평이고 다 용납이고 용서고 다 그래요. 근데 지옥은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에 모든 것을 알아요.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옥에 만약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거 세상에 있을 때 목사하더만 지옥 왔네? 꼬라지 봐라, 꼬라지 봐. 조롱 안 받겠어요? 예? 아이고 저거 장로였어요. 장로 권사였어. 집사였어. 먼 교회 다녔어 저 사람. 거기는요 여러분 조롱이에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지옥 가서 그 소리 듣고 사실랍니까? 어차피 믿는 거 화끈하게 믿어버리고 그냥 순교하면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수없이 비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될 수 있으면 원망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면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왜 원망합니까? 저는요 그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 읽으면서 야 이렇게 뻔뻔스러운 인간들이 있을까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줬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싹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거. 그래서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왜 멸망해요?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이방 나라에 멸망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도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기 때문에 이제 지켜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는요 기근으로 질병으로 팍 갖다 쳐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안 되니까 남의 나라 침공을 받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토록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 보십시오. 지금 중동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계속 전쟁이 계속 전쟁.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이 끝나는 나라도 아니에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요 너무나도 혼합주의가 너무나 세속주의가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요. 거룩한 주일 성수 없습니다 지금. 타락은요 결과로 심판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칼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좀 찔림이라도 오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두 번째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자,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라고 했습니다. 굶주림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 굶주림이 있고요, 둘째는 영적 굶주림이 있어요. 범죄로 말미암아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 너무나도 비참하죠. 베두인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백성들이 육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그 기근을 상징하거든요.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육적으로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굶주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른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비틀거리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범죄의 결과이기. 그런데 지금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다. 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여러분. 육적으로도요, 여러분, 피부가 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히 굶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검정색은요, 죽음을 상징한 색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됐다는 얘기죠. 육적, 영적으로 지금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라는 뜻입니다. 애가. 애가라는 뜻은요, 크게 소리 높여 운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육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모습까지 검둥이가 되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피골이 상접한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옆에 사람 좀 보세요. 피골이 상접한 거 안 한가? 육신적으로는 얼굴에 기름기가 쫙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은요, 뼈만 남았어요. 성경에 보면 지옥불에 떨어져 갖고 고난 연기에 세세 올라간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혹시 여러분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사망 상태가 아닌지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네팔은요 정말 굶주린 나라입니다. 저는 거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루 3끼 먹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나라는. 굶주림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피부가요 새카매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거기는 뭐 설원이고 그러니까 거기 막 밖에 있으면 시커매졌겠죠. 여러분 그것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먹지 못하면 사람이 얼굴에 윤기가 없어요. 깡마른 체고 키도 작아요. 거기에 나라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에 복 주셔서 정말 잘 사니까 그렇지, 네팔 사람들은요 정말 일시간도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적인 것을 보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겠는가. 여러분
왜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할까요? 말씀을 버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빼고 있어요. 정말 꼭 외워야 되는 말씀,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해갖고 1년 동안 계속 그 말씀 묵상하게 할 말씀 12절만 핵심만 딱 빼내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유럽이란 나라는 참으로 보세요. 유럽이란 나라는 뭐 칼빈, 웨슬레, 루터 종교 개혁가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이란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버리는 순간 교회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유혹에 다 넘어가고 술집이 되어 버리고요.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전할까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안전할까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 기근이 우리 앞에 올 수 있거든요. 말씀을 비틀거리며 찾아도 얻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만 나오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네팔이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아궁이처럼 검은색으로 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좀 쟁여놓으세요. 말씀도. 과거에는요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어려웠던 시절의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죠. 겨울철에 오기 전에 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운목에 고구마 자루 탁 놔두고 동치미 담아놓고 겨울이 되면은 그걸 또 꺼내서 먹고 있는 집은 그래도 그렇게라도 사는데 없는 집은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막 빌리러 다니고 꾸러 다니고 막 이러고 살았던 시절. 여러분,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저장해 두지 않으면 환난의 시대에 여러분 예배 못 드려요.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 갖고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이 안에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 번째로 갑시다. 죽기를 무릅쓰고 양식을 얻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갖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리면 고통받는,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있습니다. 죽기를 무릅쓰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해요. 말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범죄의 결과에 대한 대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모든 비극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에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잡아야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럴 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또 알려드려요.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영광 돌리자 그러면 아멘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데 왜 이걸 안 합니까? 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 가운데 우리를요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든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응?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곧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나는 성경 몇 구절이나 쓸 수 있는지. 응? 여러분들이 성경 안 틀리고 쓸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 것이에요. 응?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그 산떡을 받는 사람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가 누구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의지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러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이 뭐냐면요 분노와 비탄입니다. 왜요? 아니 빨리 항복하라면 항복했으면 이런 비참한 꼴이 안 당하는데 항복을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분노가 나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 비탄 속에 살아남은 길이요 다른 것 없어요. 말씀 무장하는 것뿐이 없어요. 죽기를 무릅쓰고 말씀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옆 사람 쳐다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 옆 사람 보라니까 왜 저를 쳐다봐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셔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저 보면은 저는요 기름이 질질질 흘러요. 예? 저는 말씀에 그냥 쥐어 파버리는 사람입니다. 예? 서재에 들어가 있든지 집에 있든지 머릿속에 늘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아멘지 좀 나오네. 알려드릴게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에 안 나올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안 들어놓고 안 나오면 뒷얘기는 안 하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배 오면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그냥 혼자 읽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거든요. 이 말은 이거야 라고 또 목사가 이렇게 또 해석을 쳐주잖아요.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비극, 예루살렘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성경 얼마나 보십니까? 아니 봐도 그냥 글씨로만 읽고 지나가지요. 무슨 말인지 다 압니까? 저는 지금도 읽으면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주석 찾아보고 막 이래요. 지금도 그래요.
목회 30년이 넘으면요 이제 피면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너무 오묘해요. 읽어도 또 새로 읽고 지나갔는데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말씀이 내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환난입니다. 환난은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건 비유가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럽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럽니다. 환란이 언제 올 줄을 몰라요. 우리가 말씀의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돼야 환란을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시대의 비극을 하염없이 바라봐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택한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심판받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실랍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동포가 죽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내 부모, 내 형제들이 죽어가고 내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예레미야 이름이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이름 안에 이 비극적인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름, 어떤 지명 이 안에는 다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초대교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인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어요. 날마다. 그리고 날마다 모여갖고 뭐하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당시에요 핍박받는 시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찾아왔어요. 우리는 환란이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말리는 사람 지금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도 헌신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TV 앞에 가서 하하하하 웃고 계실랍니까?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정신 바싹 차리고 내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고 내 형제들 다 구원해내고 내 이웃들 다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앞으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돌아오면 그때는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정말 지옥 가서 조롱받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공급처인 예배의 자리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